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낌없이 주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 마음의 소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이 감미로운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 즉 예수님을 점차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주인이라고 이것만은 제발 주님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이것만은 안 된다고 애쓰는 그 영역에서조차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그 세리장 삭개오, 오래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는데 이 삭개오와 만났던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인색한 마음과 이 두둑한 지갑, 머니파워를 가지고 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나요?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하게 된 거죠. 그 욕심 많았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유함에서 엄청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 소유에 대해서는 손을 놓을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던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재산을 반이나 뚝 떼어갖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빼앗은 거에 대해서는 4배로 갚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선포한 것이니까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가 보석에 관심이 없어도 마음속에 우리의 우상, 다른 우상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대인관계죠. 친구들, 아니면 사물, 아니면 어떠한 이데올로기, 사상, 그리고 나의 야망, 꿈, 이런 것에 우리는 자주 넘어가죠. 유혹에. 그것을 우리의 가치가 매겨지고 우리가 성취감을 그것으로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 전까지,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우상을 제거해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주님한테 전적으로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온전히 섬기지도 못해요. 오늘 우리가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섬겨야 하고 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가난해지신 이유는 뭘까? 여러분 짐 캐리 알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짐 캐리 잘 알 것 같은데, 짐 캐리 영화배우 알아요? 할리우드? 오, 알아요? 아이들이 볼만한 게 뭐가 있죠? 짐 캐리 나왔던 것 중에 저 어렸을 때는 마스크가 되게 유행했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아무튼 이 짐 캐리의 말이 SNS에서 자주 공유되면서 한때 유행했던, 인기를 끌었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부유해지고 유명해지고 꿈을 이루어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해답이 아니란 것을 깨닫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조금 더 많이 갖기를 원하죠. 그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보다 더 좋은 컴퓨터, 지금보다 더 좋은 핸드폰, 지금보다 더 좋은 옷, 더 좋은 집, 아니면은 뭐가 또 있을까요? 좋은 가방, 아니면 더 많은 용돈,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걸 더 많이 가지면 우리가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많이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 조금 더 갖고 싶은 욕망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다음 단계에 도달하기만 한다면 마침내 행복과 여유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람쥐가 이 쳇바퀴를 계속 도는 거, 햄스터가 막 돌잖아요, 쳇바퀴를. 이런 거를 도는 것처럼 이 과정이 반복되는 동안 우리의 만족감과 관대함을 우리는 빼앗기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아마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썼을 때 인간의 이러한 성향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연보,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연보는 헌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헌금 자체보다 고린도 성도들의 이 마음 상태를 더 염려했을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탐욕과 불만의 덫에 걸리지 않기를 원했어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바울이 관대함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9절을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탐욕과 불만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그 관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건 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은 가난과 부를 나누기에는 너무나도 하찮은 물질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풍성하신 영광, 이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그 존귀와 영광의 자리를 떠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자기가 창조한 이 죄인들과 함께 이 땅에 거하실 때 가난하게 되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난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가난이 구원의 부요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뒤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색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과 이해는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관대함이 사랑의 진정성을 입증해 줄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자꾸 부추기는 역할을 합니다. 은혜에서 사랑으로, 사랑에서 관대함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나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관대하게, 심지어 희생적으로까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관대함이란 복음으로 충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특권으로 여길 정도로 복음 안에서 만족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관대함은 얼마나 내가 베푸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기뻐하는지로 측정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런 기쁨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이 기쁨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꼭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나누어 줄게요. 하나님은 우리끼리 이렇게 탐욕스럽게 베풀지 않고 내 손에 꽉 쥐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복음 증거에도 똑같이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명 완수에 관해서 편지를 쓴 이유가 이거죠. 우리 본문 10절에서 15절을 한번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균등이라는 단어를 특이한 방식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금액을 소유해야 한다거나 그럴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항상 부를 나쁘게, 부자를 나쁘게, 가난을 좋게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불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교회의 전형적인 특징이 되죠. 그런데 바울이 말한 균등은 인간의 고유한 이 존엄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됨으로써 겪는 이 보편적이면서도 본질적인 영적 가난함, 이 영적 가난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치게 가진 사람이 부족하게 가진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 누구든지 누릴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복음이 필요해서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죄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 사람들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맥락에서 보면 바울은 돈과 물질의 배품에도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담기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격체로서 이 균등함을 나누는 방식으로 재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는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우리만큼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을 훨씬 덜 걱정할 수 있어요. 아무도 해하지 못하는 이 천국에 상급이 주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 아둥바둥 이 땅에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일하면서 얻은 것이나 이 성취해가는 모든 개념이 쓸모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러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헌금을 축복하면서 기도 마지막에 하잖아요. 이 헌금을 기도할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은혜로 받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린 이 헌금, 용돈으로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머니께서 헌금하라고 물론 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헌금들, 여러분들이 사용한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이 헌금이 다시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러가고 그 이웃들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많이 축복해달라고 이런 이 선순환을 위해서 제가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공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도 더 많이, 더 엄청난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많이 주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게끔 주시는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 기꺼이 베풀게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품의 즐거움을 아시기에 우리도 그 즐거움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베풀 때 필요한 모든 마음의 자세, 이 사랑으로 베풀 때 필요한 마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열정입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그들을 도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뜻대로 기쁘게 나눌게요. 네. 이제 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았으면 또 그것을 기쁘게 나눠야겠죠. 두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독차지하려고 하자 어른이 다가왔어요. 부모님이 다가와서 꾸짖고 장난감을 양보하게 합니다.
보통 우리 집에 형제 자매가 있으신 친구들은 이런 경험이 무조건 있습니다. 절대 없지 않아요. 그죠? 우리 희원이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그러면 장난감을 받은 아이는 충분히 기쁘게 놀 수 있습니다. 없던 장난감이 생겼으니까. 근데 장난감을 나눠준 아이는 속으로 투덜대죠. 이 상황에서 장난감을 나눠준 아이가 얼마나 관대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관대함으로 나눠줬을까요? 부모님의 강압에 의해서 나눠준 거죠. 성경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과부가 적은 돈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칭찬을 받은 이유는 그녀의 헌금이 인상적이어서가 아니라 참으로 관대하게 희생적으로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와 반대로 큰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했을지라도 조건부로 드리는 사람은 많이 바쳤다라고 할 수 없죠. 되돌려 받으려고 베푸는 것이나 마지못해서 불평하면서 주는 것은 관대함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거리가 멀어요, 그런 거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10억 헌금할게요. 이거 100억으로 불려주세요. 주식합니까? 하나님하고? 딜합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입니다. 한 장 건너가서 9장 6절에서 15절을 우리 교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는 찬양으로 마무리한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끝을 냈을까요? 왜냐하면 진정한 관대함은 본질적으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은 베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자리가 바로 어느 곳에 바른 자리에 바른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기꺼이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보물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거죠. 마지못해 베푸는 것은 우리가 돈과 세상의 것을 예수님과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비슷하거나 아니면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아닌가요? 사랑하는 친구들,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더 가치 있고 예수님을 더 생각한다면 이 땅에 있는 물질과 비교가 될까요? 절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관대함의 모든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자비와 관대하심을 베푸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관대함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나요? 희원이 은혜 받았니? 동균이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습니까? 성준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어요? 예은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습니까? 받았다면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셨나요? 그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누리고 나누는 이 무한 반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친척 집에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미 친척 집에서 지금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 코시국에 어디 못 가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친척들이 우리 집으로 또 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친척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들은 그냥 툭툭 던지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지만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복음을 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여러분들이 가진 은혜 누리시고 그리고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